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도 제 음성은 잘 들리시죠? 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종 모세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땅과 또 희지는 쪽 대해까지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뜻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 하나 있습니다. 구역 예배 이제 금요일부터 드릴 테인데 이제 꼭 이렇게 이제 줌으로라도 온라인상으로라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역 예배 헌금은 꼭 그 구역 예배 그 전용 계좌로 일반 헌금으로 하지 마시고 전용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제25가 뿌리 깊은 믿음입니다. 뿌리 깊은 믿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요단강만 건너면 지금 여기가 모압 땅입니다. 모세가 있는 곳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시작했으면 끝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소위 말해서 정말 새가 빠지도록 고생한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런데 그걸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주권을 가지고 다 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면 그만해야죠. 그리고 뭐 지금 저도 이번 여름에 수술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수술 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가 손 다 들고 천국 가야 되는, 천국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교만하거나 건방을 떨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는 참 착잡했을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만하려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누구라 했는가 하면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라 그랬죠. 소위 말해서 이게 수종자란 말이 뭐냐면 수종 드는 사람이에요. 그 물을 떠다 주고 잔심부름을 해주고
요즘 말로 하면 이 수종자라는 말보다 저는 오히려 비서가 더 좋고 모세의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호수아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제 대권을 물려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도 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험이 없고 준비가 안 된 여호수아로서는 참 당황했을 겁니다.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갑자기 맞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 대통령보다 더 힘들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제 그때 사실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주 당황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 왜? 그래서 이것을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왜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언제 가나안 땅에 살았죠? 야곱 때. 예, 야곱 때 살았다. 언제부터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처음 들어왔어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때 들어왔죠. 갈대 우르에서 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삭이 살고 야곱이 살고 야곱 때에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 때에 애굽으로 이주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에만 살았으면 이렇게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시족사회,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주변 호전적인 주변 사람들과 늘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인구가 사실 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애굽은 세계 최고의 나라거든요. 그런 애굽 속에서 살면서 무럭무럭 정말 이스라엘이 성장한 거예요. 애굽에 몇 년 살았어요? 400년. 그러니까 70명 야곱 가족이 400년 전에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요셉 이 종리로 있는 400년간 살면서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요. 400년 동안 살면서 인구가 불어서 수백만의 인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끌고 이제 출애굽에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몇 년 만에 들어가? 400년 만에 들어가. 야곱 때 올라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요 이미 예언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데 자 첫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당황하고 당혹스러운 새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첫째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5절 말씀.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당황하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함께 하셨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아마 곁에서 여호수아가 바라보면서 부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한 가지 간구한다면 어떤 축복을 간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수억의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출세, 자녀들의 성공, 큰 집 또는
수명의 연장 이런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만일 저 같으면요.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정말 뭐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축복.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돈이 없어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를 5절에 보면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 놀랍죠. 여러분 꼭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멘.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뭐 좀 고집센 마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도자가 마음이 약해서 두려워 떨고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해야 좋을지 저렇게 해야 좋을지 이리 가야 좋을지 저리 가야 좋을지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전자요. 대답해 보세요 다들. 전자요 후자요? 전자요. 예,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해요. 그래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못 돼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해도 국가 원수가 얼마나 책임이 중합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다스려야 되지만 외교도 해야 되고 또 북한 적군과 이렇게 이게 필요하다면 전쟁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때때로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죠.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전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하면 이게 강팍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을 조금 잘못 먹으면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하나님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되게 고집센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전제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6절에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라. 또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을 다지게 행하라. 또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이것이 얼마나 지도자에게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마음이었던지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3차례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는 것은 자칫하면 고집센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은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3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을 순종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또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라. 만 그래.
이게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내 생각이고 일반적인 상식이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대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 내 이성적으로 옳아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상식적으로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이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경우에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다 틀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내 생각.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요. 그래서 내 속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다투고 충돌한다. 이게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더 깊이 말하면 내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 너희가 나를 따르면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뭐였었죠? 자기 부인을. 자기를 부인하라. 내 생각을 부인해. 이게 이제 순종이 온전히 된다는 게 예를 들어 정말 내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게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환경도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정말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요. 나는 이게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 우리가 말씀 순종 입으로 많이 외치고 하는데 실제로 강론에 가서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사느냐. 결론은 다 알죠. 답은 다 알죠.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고 바른 길이고 축복된 길이고 평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게 맞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이제 개인적인 이런 건 사실을 내가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는데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야, 정말 너 마치 도박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순종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냐면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래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참 어려움을 또 핍박을 통해서 정말 순종이 옳구나 이런 것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순종합니까? 자기 아들도 그냥 자기 손으로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 순종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이제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는 참 우리가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과 이성과 상식과 주장과 경험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특별히 여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정로로 가. 이것은 말씀을 좌로도 우로도 해석하지 말고 정로로 가라 이 말씀이지만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게 있잖아요. 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중도가 좋습니다. 너무 좌쪽으로 이게요. 여러분이 너무 좌쪽으로 가면 안 돼요. 또 너무 극으로 치닫으면 우리가 중도를 그래야 좌도 포용하고 우도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발 뭐 주의자는 되지 마세요. 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진보주의자 또는 보수주의자 이런 건 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철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사상과 이념, 세상적인 민주주의 사상이나 이념, 무슨 진보주의나 자유주의나 여러분 보수주의가 여러분의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의에 빠져버리면 진보주의나 보수주의에 빠져버리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나와요. 또 그런 성경만 보여요.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쳐요. 우리 신앙은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쫓아가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 묵상하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그 안에 8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살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평탄은 어떤 뜻이에요? 내 가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편안한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비포장 도로가 아니고 평탄한 길을 평탄한 길. 내 길이 평탄하다. 그 뜻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형통하다는 건 뭐예요? 교통체증에 걸려서 꽉꽉 막히지 않고 길이 뻥 뚫린 거예요. 새벽에 차 타고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밤늦게나. 길이 차가 한 대도 없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길이 내 가는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어떻게 할 때 평탄하고 형통해요? 순종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 때. 이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면 평탄하고 형통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없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탄하고 형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사는 지침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어떤 가전제품 사면 사용설명서 있잖아요. 사용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사용설명서대로 이런 제품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물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대로 살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누가 공격할 거냐고. 여러분과 제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꼭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갑자기 대권을 물려받고 당황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지도자 되었으니 이제 약한 마음 먹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꼭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세가 명한 율법,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해. 응?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만 나가면 너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잖아요. 그 어려운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너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세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네 생각이 어떻든 누가 어떻게 속삭이든 따라가지 말고 말씀만 순종하고 나가.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복되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